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볼티모어 한인교회 유튜브 기록인데요. 아, 네네. 거기 크리스천 북클럽 모임에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의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읽고 나눈 대화예요. 네, 맞아요. 이게 특정 종교 커뮤니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요. 그룹 토론이 개인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뭐랄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런 보편적인 통찰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이분들이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소위 전도라고 하죠.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랑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준비하게 되는지 그런 걸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대화를 따라가면서 이 북클럽이란 게 그냥 책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인의 어떤 신념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타인과 소통할 준비를 시키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제 눈에 딱 들어온 건 이 북클럽이 생각보다 소통 훈련의 장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아, 소통 훈련이요? 네, 거기 교회 리더 역할 하시는 이종욱 집사님 같은 분이 언급하셨는데 막 서로 비판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 생각을 좀 안전하게 표현하는 연습,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막 압박감 없이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바깥에서 좀 낯선 사람들이랑 자기 신념을 나눠야 할 때 필요한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한 곳에서 연습이 실전에서의 힘이 되는 거군요. 지지원 집사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막 요약하고 또 느낀 점 나누고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는 것 과정 자체가 이해력, 표현력, 그리고 실천력까지 같이 키워준다고요. 맞아요. 그 과정 전체가 훈련인 셈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을 통해서 다른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아, 간접 경험. 네. 네, 예를 들어서 김칠성 집사님은 우리가 직접 가보기 힘든 곳 있잖아요. 뭐 에베레스트 산 아래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서 헌신하는 분들 삶을 책으로 딱 접하면서 와,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경험이 또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성찰로 이어지는 게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성찰이요? 네. 그 김칠성 직사님이 초가 타들어가야 빛을 내고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듯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을 보면서 아,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감사함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와, 되게 기쁜 비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박호선 집사님 말씀처럼 이게 뭐 볼티모어와는 전혀 다른 환경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아,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커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간접 경험이랑 공감이 그럼 개인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시키는 걸까요?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것도 김칠성 집사님 이야기에서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책 읽고 토론하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거나 관점이 확 바뀌거나 심지어는 회개라고 표현할 만큼 깊은 자기 성찰로 이어졌다는 고백도 있었어요. 와, 회계까지요? 네. 또 전희 집사님 같은 분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막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쁨,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 이런 걸 느낀다고 하셨고요. 아, 성장의 기쁨. 네. 근데 여기서 박현정, 정현주 성도님이 강조하신 핵심이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고 바로 그 사랑이 아, 내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 이런 자연스러운 동기가 된다는 거죠. 아, 사랑이 동기가 된다. 네. 정현주 성도님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경험을 막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깊은 개인적인 만남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개인적인 경험과 그 사랑이 결국 나눔의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 내적인 성장이나 동기부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나누는 그런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유종식 장로님이라는 분의 통찰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 유종식 장로님 말씀이 되게 현실적이었죠.
북클럽이 그냥 뭐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삶의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져와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함께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같이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아, 되게 실제적이네요. 네, 박현정 집사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막 강의 듣거나 설교 듣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상호작용 방식이 훨씬 더 깊은 성찰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참여하니까. 맞아요. 결국 유종식 장로님 말씀처럼 이 전도라는 게 결국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북클럽 자체가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을 나누는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이미 그런 소통을 미리 연습하는 훈련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책 속 이야기랑 현실 문제를 연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답을 찾아보는 경험 자체가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크리스천 북클럽이라는 게 단순히 책 읽는 모임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기술을 연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까지 갖춰 나가는 되게 복합적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공동체 활동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을 던져주나요? 꼭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스터디 그룹이나 토론 모임 같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방식에 혹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